성령을 방해하는 자기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자기애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한다, 그런 뜻의 자기애입니다. 칼빈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가장 분명한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는 애 없이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집니다. 이 같은 자기 중심성은 인간의 죄성이자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본성, 죄성을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법에 따라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고집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따라 살았던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이제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취향대로 또 고집스럽게 따르는 한 통치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블레셋이 이 압력을 가해오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놓고는 나타나지 않자 사울왕은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9절에 보니까 사울은 희생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 사울왕을 책망하고 이제 사울 왕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사울은 사무엘을 더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어차피 이 전쟁의 싸움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은 딱 3,000명이었고요. 블레셋은 36,000명. 그러니까 군사력이 한 10배가 높은 거예요. 10배나 많은 군사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해주셔야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제사 드리는 것까지 계획한 것은 좋았는데 제사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사무엘이 이렇게 정한 기한대로 일주일을 기다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이 사무엘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냥 그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사울이 좀 더 믿음으로 인내했어야 할 문제인데 자신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인도함과 또 제사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인하여서 바로 물론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사울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을 폐하하겠다고 예언은 했지만은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많은 해석 주석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의 더 기회를 주셨지 않았겠는가 대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15장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울은 또다시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무슨 일을 행했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길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시고자 하면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의 모든 전쟁의 포로와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그들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인간이 세운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자기가 백성들의 유혹으로 세워진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순종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제 사무엘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자. 이것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은 사울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로 하여금 망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15장 9절에 보니까 그는 사울 왕은 왕과, 여기서 왕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가강을 말합니다. 왕과 가장 좋은 가축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은 거예요. 그리고 왜 남겨두었느냐 하고 사무엘이 묻자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가축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다, 이렇게 엉뚱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위기 상황을 합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냐고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 자신의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까지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당연히 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이야기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와 같은 얘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하는데 사울의 통치는 끝났다. 그러면서 29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시겠다고 두 번째의 예언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두 사건의 얘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는 반드시 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성령의 인도를 꼭 받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꼭 받아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중요하시게 여기시는 그런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당시에 왕이지만은 주변 왕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순한 왕권과 달랐던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블레셋 왕과 아말렉 왕과 사울 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구속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을 주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원하는 삶은 아브라함을 택한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 민족만을 구원하고 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구약의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택하여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은 단순한 아말렉 족속, 블레족 족자는 다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나라에서 왕으로 뽑힌 사울왕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워주시기는 했지만은 사울왕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들을 지켜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 제사와 율법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반드시 지켜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왜?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있고 제사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여 기름 부은 구별하여 세운 사무엘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했어야 해요. 늦었더라도. 근데 사울은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제사 누가 드리면 어때?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켰는데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조직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울왕이 이끄는 2천만, 그 다음에 아들 요나단이 이끄는 1,000만, 이제 군대를 형성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싸움은. 그래서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라도 드리면서 사무엘 제사장이 빨리 시간에 맞춰서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고 전쟁을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붙어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제사장이지만은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무엘 제사장이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거를 빌미로 사울왕이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울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기의 생명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제사제도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성령과 우리의 인격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과 손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인도하는 세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성령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를 짓도록 미혹하도록 시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방식이 뭐냐?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면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성부와 성자 예수님으로밖에 왔기 때문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을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탄식하고 때로는 근심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법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성경의 배경을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가 죄가 되고 뭐가 나쁩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나치게 사랑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변명을 하게 되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리품을 남겨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안께서 쓰려고 그랬다.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죠. 기념비까지 세운 걸 보면은 사울은 이미 그 마음 안에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또 7일 동안 내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7일 동안 기다렸다고 제사장이 지내야 할 제사를 자기가 임의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울의 변명을 뭐라고 하느냐? 윤리적으로 상학윤리라고 합니다. 상학윤리. 이 상학윤리란 말은 원래 1966년 조셉 플리처가 쓴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이미 대중화되었어요. 그래서 곧잘 우리들에게는 상학윤리를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공동체의 윤리적인 선택을 할 때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상학윤리자들의 주장인 것이에요. 러시아나가 우크라이나에 침범한 것도 다 러시아의 측의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규법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보편적인 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킬 만한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상학윤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탓으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합리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합리화는 사단이 우리들에게 괜찮아. 진짜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 스스로 사단에 속여서 괜찮다고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사울처럼. 괜찮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해버리고 끝나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괜찮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상황윤리고 인간의 자기 합리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신을 돌보며 자신에게 관심 가지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자기 부인은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 되어 살아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단계에서 우리의 죄를 지었던 옛 자아, 옛 인격, 옛 습성을 예수님께서 대신 못 박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 가지고 가고 싶지 않는 옛 자아들 있잖아요. 우리의 못난 성품들,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는 거예요. 이 못을 박는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 자신을, 육신을 못을 박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들을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내 자신을 복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죽어지는 것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의 입술, 인격으로 기도할 때만이 죄가 떠나가고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영으로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뭡니까? 죄된,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영혼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건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 진리의 거룩함이 뭡니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자아, 곧 인격에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의 법보다 10배나 많은 블레셋의 군사력 앞에서 자신의 생존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사울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사울이 만약에 두 번째 기회 때 자신을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면 분명 하나님의 성령님은 사울을 도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다시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했던 것은 정쟁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남겼던 것이 결국 사울왕은 왕에서 폐위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다시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 또 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 너나 할 것이 없이 저를 포함한 모든 대다수의 모든 현대인들은 다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필요들을 채우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성도들 중에서 뭐 목회자들도 포함해서 얘기했지만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진리를 알기는 알지만은 그 진리대로 가장 살아가기 어려운 부분이 나를 죽이고 내가 희생당하고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거든요. 내 생명이 더 귀하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열심을 품고 하나님에 헌신한다. 이게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 상황이 그래요. 오늘날 시대 상황이.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뭘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스스로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했던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행동들도 다 합리화할 것입니다. 상황률. 하나님 내가 그때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합리화할 거라는 겁니다. 사울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합리화는 결국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걸 못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대에 섰을 때는 그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실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자 할 때는 우리 자신이 내가 가장 성령님의 방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인격, 내 자아.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온 배경 속에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환경과 죄 안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도 짓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도 받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자신의 일그러진 자아와 인격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올곧게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할 수 있을 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보다는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는 또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우리